할렐루야. 네, 2024년 교회 인사말 캠페인 다들 아시죠? 긍정의 생각, 칭찬의 언어,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5월의 인사는 다들 아시죠? 다들 엄지척을 해주시고 당신이 최고입니다 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시키지도 않았는데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교회에서도 첫째 주일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고요, 둘째 주일에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또 셋째 주일에는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또 몇몇 교회가 부부의 주일이라고 셋째 주일을 지키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교회에서도 5월은 가정의 달로 이 가정을 집중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생각하며 지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달에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한번 제목을 잡아왔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통하여서 5월 한 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009년에 발매된 책이 있습니다. 김율도, 이혜인, 도종환, 서정윤, 고정욱, 이 5명의 저자가 함께 쓴 날마다 감동, 날마다 행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이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일하시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이 일을 시작하고 첫 달이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인공호흡기에 의지해서 숨을 쉬는 환자들, 의식이 없는 상태로 호공을 본 채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종류의 암을 몸 안에 지니고 있는 사람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대할 때면 어떠한 말로 위로를 해야 할지 눈물부터 앞서 오히려 한우 앞에, 이 환자들 앞에 서는 것이 미안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일을 하면서 왜 신은 나에게 이러한 삶을 인도하여 주신 걸까? 왜 나에게 이러한 직장을 주신 걸까? 또 내가 그동안에 갖추었던 의료 지식들이 과연 이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매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어렵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가 신기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냐면요, 어느 날 췌장암 말기 환자가 이분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참 소중한 직업을 가졌네요. 난 한평생 나를 바라보고 나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는 암에 걸려 침대에만 누워 있다 보니 내가 참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생님, 참 고맙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나도 선생님처럼 주는 사랑, 베푸는 사랑을 하고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췌장암 말기의 환자의 말을 듣고 다시금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두 다리를 절단한 환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걱정과 두려운 얼굴로 환자 앞에 섰는데 깜짝 놀란 것은 상상했던 고통과 근심의 얼굴이 아닌 환자의 얼굴은 굉장히 밝은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번에 제 딸이 태어났습니다. 사실 사고로 인해 두 다리를 잃었던 날 제 아내가 산달이 임박했습니다.
미래가 두려웠고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생각이 든 것이, 나에게 만약 이 건강한 이 두 팔마저 없었다면 난 사랑스러운 그 딸을 안아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영광을 얻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다리를 잃었지만은 힘이 납니다. 그리고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아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사람을 통하여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주제를 행복이라고 잡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행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인해 다른 것을 포기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또 그로 인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소한 행복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위를 살펴보면 행복하다고 느끼는 이들보다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행복이 우리의 삶이 기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과 그 기준으로 행복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이요, 행복은 멀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멀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가까운 곳에 있어요. 한번 주위를 둘러보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행복은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행복을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너무나도 멀리 바라보고 있지요. 가까운 곳에서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에 따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크기가 다르며, 생각하기에 따라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지만은 반대로 작은 행복마저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 그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외적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행복한 사람들이라며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말한 행복한 사람의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 즉 이스라엘의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데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명기 33장 말씀을 앞뒤로 살펴보면요, 자,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과연 이들이 모세가 말한 것처럼 행복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모세는 이들에게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이스라엘은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신명기 33장에서는요, 여전히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살고 있는 족속들과 전쟁을 벌여야만 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 자, 그렇다면 이들이 그 족속들을 그냥 무찌를 수 있을까요?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만만한 상대가 아니고요, 객관적인 전력으로만 봐도요, 이스라엘보다 우세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지요. 정탐하게 합니다. 그 정탐을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돌아와 그 10명 나머지 10명하고 돌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돌아와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나머지 10명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 같다. 너무나도 우리는 작고 형편없고 전쟁하면 우리는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 이 2명의 말을 신뢰할까요? 나머지 10명의 말을 신뢰할까요? 다수결의 원칙으로 인하여서 10명의 말을 더 신뢰하겠죠. 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정적인 말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말씀해 보면요,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요에서 죽거나 애굽에서 죽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소리치며 화를 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크게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는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듭니다. 정탐한 40일을 기준 삼아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기간 동안 출애굽한 1세대들은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출애굽 2세대들만이 가나안 땅을 밟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인간적으로 살펴본다면 밝은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대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왜 모세는 이들에게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걸어간다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복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중심으로 모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쁘고 혼란스럽고 복잡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주위를 돌아보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고 대답하실 건가요? 내가 너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건가요? 많은 청년들은 아직까지 꿈을 이루지 못했거나 거듭되는 실패로 좌절과 절망 속에 있어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계획하는 것에 차질이 생겨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행복할 만한 요소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없어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스라엘 행복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는 것처럼 우리의 행복도, 여러분들의 행복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위를 너무 둘러보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감옥에 들어갔다, 감옥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기도하고 그 감옥에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감옥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사도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찬송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찬송하십니까? 여러분들 찬송하실 때 어떻게 찬송하십니까? 기뻐 찬송하시지요. 기뻐하며 찬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청소년이나 청년들 집회 현장을 보면 막 찬양하면서 막 뛰며 흥분하면서 막 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은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찬양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오후 찬양 예배 때 일어나서 찬양하시죠. 물론 몸이 힘드시고 어려우신 분들은 앉아서 찬양하시지만은 일어나서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앉아서 박수 칠 수도 있지만은 일어나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겠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어디서요? 감옥에서요. 그러한 고난을 겪었지만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행복이 자유로움에 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를 의지하고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가운데서도요,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행복한 사람이라고 축복합니다. 왜 축복했을까? 왜 축복했을까? 후임자 여호수아가 이끌 이스라엘이 갈 길이 멀고 할 일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누구보다 아는 모세였습니다. 그렇지만은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지키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들에게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과 동일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때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된 날이 되시는, 복된 날을 누리며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대전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행복이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행복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행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행복 가운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백할까요? 하려하지 않아도, 하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려하지 않아도, 하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은 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행복을 찾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인하여서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걸어 나아가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 행복을 하나님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행복한 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힘이 들고 우리의 삶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주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지만은 하나님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길로 우리의 생각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오랜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그 가정의 달 하나님 더 우리가 깊이 새기며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그것이야말로 참된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뿌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어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참 하나님의 길로 온전히 걸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행복한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며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지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입니다. 그 상황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 길로 걸어가 나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로서 온전히 그 길로만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된다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하며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며 큰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서대전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